오늘 대표기도 김성수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 강지혜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지친 몸일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무슨 재미로 매주 교회 가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림에 있음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멘.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정말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정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믿는 자로서의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항상 귀한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직접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의 호흡이 항상 멈춰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는지 항상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앙망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걱정되고 낙심될 때에도 연약해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전혀 의심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매일 기도하며 명확한 뜻이 아니어도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항상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으로 더욱더 깨달음을 알아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인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와 간구와 원하는 기도의 긍휼하심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함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처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모든 가정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본이 되어서 항상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존중하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해 주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함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의 본분을 따라서 자녀들도 또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신 목사님 언제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이 열려 말씀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료침수 임용봉사로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날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소식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동행하여 달라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와 성도 수양감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 문화센터를 위해 어린이집 그리고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그 소제목의 기도 제목이 주보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걷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서요. 우리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679장입니다. 이가의 찬양 1679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주여 축복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러 나온 저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저들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회심하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훗날의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 그 후로는 죽음을 각오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이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매스컴 같은 데로 보면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2번씩이나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그 전이나 그때나 그 이후나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종교에 기울어질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혀서 말하면 그분들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냥 기독교를 이용한 것밖에는 안 돼요. 기독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의 표를 이용한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뭔가 바뀌어졌어야죠.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끝에 가보면은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욕 듣는 거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외형적으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를 겉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인지 후인지 그 동일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결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도함에 있어서 생명까지 내놓은 그런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서 라는 거죠. 오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렇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됐어요. 증인. 그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사울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위협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당시에요, 이 정치적으로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다 달라요.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온 땅이 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종교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로마에서는 종교적인 것을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에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 강했냐? 오늘 여기 보면은 전국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러니까 그 공문만 있으면 대제사장의 인이 붙어있는 공문만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지 대제사장의 사자로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할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 정치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헤로당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헤로당의 관할인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로당이 이제 보고 나서 빌라도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거 뭐냐면은 결박할 권세를 가졌다. 그 정도로 로마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다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잡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에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어디로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겨. 3절인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저기 다메섹이 보여요. 거기로 갔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빛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낮인데 해보다 더 밝았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대낮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눈을 멀게 할 정도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갑자기 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눈이 캄캄해지니까 그냥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들음에 4절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도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래서 이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목소리만 들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만 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또 인원을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인원을 준 거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만 들을 뿐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은 눈이 멀어서 엎드러져 있고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사울이 움직여야지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솔직히 같이 갔던 사람들은요, 사울을 크게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왜? 자기 자신 지금 사울을 따라왔어요. 사울이 먹여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팽겨 쳐뒀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9절입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먹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있는데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주도적인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동명이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는 아니겠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여!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여!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다시 말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끌어다가 그냥 집가, 다메섹의 집가라고 하는 곳 거리로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칭을 시켜주는데요. 같이 아나니아에게는 가서 너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사울에게는 너에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줄 건데 그래야지 내 눈이 떠진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요. 오늘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방치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할 일에 대해서 이 사울은 그냥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도 올 거라고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결박해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을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데 오히려 가라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압니다. 이 사람 스데반을 죽일 때도 증인된 이 사람 압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온 것도 압니다. 이런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한테 만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붙잡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 우리 조심하자. 지금 다 이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가라! 지금 가면 붙잡히는 건데요. 아니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은 핍박하는 것 같지만 내가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핍박자가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오히려 핍박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직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고백이 있고 그냥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세례 받을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표식이에요, 표식.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람이었어요. 대적자였어요. 죽이는데 앞장섰고 죽이는데 증인이 됐고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이 한 획기적인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 오늘 우리도 이제 이전에는 세상의 사람이에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선택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선택했어요.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세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지옥이 아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천국에 그러한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전체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똑같아졌어요. 옛날에는 일일이 달랐어요. 다. 저는 박종옥, 조영순 그 두 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서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나 오히려 박해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외식만 일삼는 바리새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했다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 멸망받아 지옥 갈 지옥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 위에 또 이 지역 단독별지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00